단지파가 굉장히 기분 안 좋아. 왜 기분 안 좋으냐면 어떤 사람들이 또 단지파가 우리 단군의 조상이라고 해서 더 기분이 안 좋아. 좋은 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단지파 어때요 그러면? 교활하죠. 한국 사람들이 교활한가? 또 이게 졸다 깨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단지파가 우리 단군의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치리당해요.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어떻게 한대요?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대. 단지파. 참 그래서 이 단이라는 아들이 어떤 거예요? 깐죽거리고 좀 야비하고 아주 그냥 잔대가리가 잘 굴러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잔대가리가 잘 굴러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열두 아들을 향해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한 선포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요. 미래에 대한 선포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열두 아들 다 복을 선포했겠죠. 그죠? 다 잘 될 거야. 다 형통할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을 향한 유언은 무엇을 근거로? 과거. 그들이 살아왔던 행적들. 그것을 근거로 미래를 조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당무계한 축복을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그건 공정해야 돼. 누가 봐도 저 축복은 어떻다? 공정하다. 공정하다. 뭐 애가 조금 글자 조금 빨리 배웠다고 뭐 천재인가 봐 이런 정신덕 빠진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천재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뭐 우리 애가 뭐 돌도 안 지났는데 뭐 엄마 아빠 했어요. 천재인가 봐요. 천재가 다 얼어 죽었나 보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50장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봐요. 형들이 와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자, 15절 읽습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이제 죄진 사람이 겁이 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뭘 몰랐어요? 회개의 원리. 하나님의 의리인 거 하지 말고 회개의 원리를 몰랐어요.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형들을 시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나, 그들이 성숙했나, 그리고 그들을 성숙해 나가는 성숙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과거에 매여 사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뻥쳐요.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미 요셉은 용서했지요. 뉘우칠 때. 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형들이 자신을 이복 동생이라고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다고 팔아먹었잖아요. 사실 죽이려고 했던 거 팔아먹은 건데.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은 베냐민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요셉보다 더 했겠지요. 왜요?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형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누구를 안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은 되게 가고 싶었겠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형들이 옛날과 같이 그런 상황이었고 변하지 않았다면 베냐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죠. 근데 형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누가 나서서? 유다가 나서서 막 단판을 짓잖아요. 그 당당함 누가 나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루벤 아니 쪼다 이거. 뭘 갖춰요? 이해되세요? 맏형이 나서야죠. 아니면 누가
넘버 2, 넘버 3가 나서야 되는데 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이게 재기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나서는 거예요? 넘버 4가 나서는 거야. 얘가 넘버 1 같아. 그래서 막 장황하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엄청 잘해. 읽는 우리는 지겨워.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니까. 이 새끼.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해. 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요? 요셉이 감동하는 거야. 형들이 변했구나. 자신의 동생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이 죽겠다라고 하니 변했구나.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과거에 근데 형들은 아직도 과거에 살아요. 죄 지은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과거에 살아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우린 과거에 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어요? 속상해서요? 왜 울었을까요? 아직도 그래서요?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성경 안 써 있으니까. 김희 집사님 왜 울었을 것 같아? 왜 웃어? 왜 울었냐니까 왜 웃어? 왜 울었을 것 같으세요? 자기 마음을 형들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고 묻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이게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까요? 안타까움인 것 같지요? 뭐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왜 형들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사는가? 과거에 매여 살면 현재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애굽에 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늘 과거에 매여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뭐 할 수 없어요? 이게 지옥인 거야. 어? 행복은 언제요?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이제 우려했던 바가 생긴 거야. 아버지가 죽었네.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요셉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야. 형들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서 나오고 살지만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벌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 아직도 그 옛날에 묶여 사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감정적으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누리고 즐기세요. 지금 현재를 누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누릴 수 있을 때가 천국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노동도 안 해요. 이제 물 찾아서 가나안에 살 때는 어때요? 계속 물 찾아서 풀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 그렇잖아요. 도단까지 가서 막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뭐 하지 않아요? 물 찾아갈 필요 없어요. 나일강이 철철 흘러. 풀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천국이지요. 이제는 양들 틈에서 앉아도 돼요. 양들 틈에서 할 때 막 똥냄새 나고 막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매일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집에서 시종들이 차려주는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에요. 이게 뭐야? 지금을 뭐 할 수 없으면, 누릴 수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간곡한 말로 당부한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나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18절 보면 참 극적이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의 꿈보다 하나님은 더 멋지게 이루셨어요. 그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낼 때. 그래서 형들은 맨 처음에 꿈 얘기했을 때, 야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할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마세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더 나이스하게 갚아요. 두려워하거나 원수 갚지 마세요. 그래서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끝나요. 창세기 큐티 잘 하셨죠? 창세기를 잘 하셔야 나중에 그 이후의 성경들이 이해되고 보여요. 창세기가 이해 안 되면 나머지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창세기가 이해 안 된 상태로 다른 성경들을 잡다한 지식들을 너무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엉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야곱의 이 유언 사건도 우리는 그냥 막연한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나 봐. 어떻게 3세대 후에 일어날 일 알게 하셨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 스불론은 해변가에 살도록 운명 지어진 거잖아요. 나는 물을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목사 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목사하게 하시겠어요? 우리 그런다며. 그러지 않아요. 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대로? 의지와 성령대로 우리를 쓰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우리는 나는 목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시켰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는 됐는데 설교를 되게 못해요. 이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뭐요? 소명이 아니거나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으면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안 주셨다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는 게 겁나니까, 대학 나와서 일반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두렵고 겁나니까 그냥 교회 안으로 숨은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뭐 좀 한다고 너 신학교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헷갈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야곱의 유언은 그래서 고민할 게 참 많은 말씀입니다. 벌써 7시 47분인데 본문이 고린도 후서로 갔어요. 그러니 우리도 가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전서와 후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먼저 보낸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실 고린도 전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큐티를 했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큐티했지만 고린도 후서를 큐티하시기 전에 배경이나 이런 걸 읽지 마시고 고린도 전서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그거예요. 그죠?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분쟁이에요. 분쟁. 그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 그죠? 은사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그리고 그 바울의 권면과 책망을 듣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 결과에 대한 답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것들을 이해하고 후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는 너무 쉬워요. 집에 가서 회개할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내용만 이해하면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되는데, 고린도전서들을 이해 못하면 고린도후서에 이게 새로운 얘기인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읽으면 좋지만 16장에서 얼마 안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 뭐요? 은사에 대한 문제. 또 뭐요?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분들 봐라.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의 문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분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들의 내용이 뭐라고요?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거 아시고 후서를 묵상하시면 아주 즐겁고 재밌는 고린도 후서 여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내일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끝나니까 전화를 또 하시고 내일 우리 가을노예 정기노예가 성우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지금 서기들은 들어갔어요. 리조트에 노예 준비하느라고. 저보고 뭐 노회장 목사님 방 준비해놨으니까 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들어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뭐 지금 들어가봐야 뭐 속만 시끄럽고 뭐 밤새도록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시달리고 그럴 테니까 내일 아침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그냥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전화를 아주 그냥 신나게 했는데 어쨌든 가을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수요 기도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공식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 밤 편안히 발 뻗고 텔레비전 보시면서 기도회 없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일주일간의 천국을 만끽해 가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지옥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왜요? 모르시죠? 가을 신방과 기도회가 겸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동이 안 되는 얼굴이네. 10월 8일에 둔내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10월 아닌데 9일이요. 8일에 GMS 회의가 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10월 8일에 GMS 8월 정기 임원회가 있고 9일에 둔내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한글날에 노는 날에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홍천제일교회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노예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달부터 가을 신방합니다. 신방 일정들을 빨리 정해 주셔서 제가 신방 준비하고 신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바이크 동아리 한 주간 동안 집사님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화요일날 오전 7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즐거운 여행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우리 정찬일 집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 제일 어린 사람은 재영이가 제일 어립니다. 의진이도 부산에서 출발해서 완도에 와서 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8명이 같이 이번 제주도 여행에 함께 합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또 교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협조와 이렇게 어렵게 물심양면의 협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성택 집사님에게 성의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뻔뻔해. 아무도 뭐 은혜가 되는 얼굴이 아니네. 선서울렁교회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GMS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교회 결산이 되면 선교사 파송 철회가 많이 생겨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합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비드 사태를 오래 겪으면서 지금 뭐 중형교회 혹은 뭐 그런 교회들도 비공식적인 집계지만 교회를 매매하는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대요. 교회 경영들이 어려워서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김주희 집사님 내일 검사 결과 나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심과 또 자비와 긍휼을 더하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교회 문제 때문에 한 2달 동안 지금 그냥 이리 생각하고 저리 고민하고 그런데 제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건강 관리 잘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푹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제가 깊이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우리 오늘 이제 빠이빠이 하면 다음 주 주일 아침에나 만나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주중에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나 빼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연단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능하고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